예, 오늘은 2020년도 3월 8일이죠. 저녁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관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찾아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특별히 믿음의 장이다 하는 그런 별명, 애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수용하고 또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그것을 나아가 확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그런 believe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믿음,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 faith라고 하는 이 온전한 신앙을 잘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가운데 확신 중에 구할 뿐 아니라 확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감사하게도 받은 증언, 확증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은 곧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기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하였는데 그것을 받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대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왕이면 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거룩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죄하러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스토리를 우리가 듣고 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목을 드디어 믿음의 장 이런 제목을 제가 삼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각 장마다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그동안 10장까지를 쭉 봐왔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내용과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또 그러한 사람들과도 같이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우리의 경주해야 할 길을 어떻게 경주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내용으로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고 또 우리가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조직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오늘 40절까지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나의 믿음과 조명을 하여서 또 내 믿음을 이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 내지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예배 후에 다시 평상 일상에서 읽어보는 가운데 이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은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이렇게 평상시에 그 믿음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한번 이걸 얘기를 잠깐 해보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여러 인물들이 좀 있단 말이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농명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예증을 들었는데 이들 이름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평소에 귀감이 되는 귀감 삼고 있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 말이죠.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세 사람 정도를 한번 손에 꼽아 볼까요? 에녹 또 요셉 좋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우선 두 사람만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에녹을 나는 믿음의 귀감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증거를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을 나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든 간에 내 삶의 존재 그 자체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가 많은 말로 전도하고 예수 믿으시오 나팔 불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언중에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노라면 우리의 갈 곳은 우리의 본향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금은보화를 아무리 가지고 존귀영화와 부귀권세를 아무리 가졌다고 한들 내 시초가 어디서부터며 내 결말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것같이 엉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당신이 정치인이 되었든 경제인이 되었든 교수가 되었든 엔지니어가 되었든 그 어떤 전문가가 되고 수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것도 모르고 내 시작도 모르는데 그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그 모든 해악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말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은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악의 쓴뿌리들,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이 진정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게도 믿음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라를 이끌 거라고 정치판에 들어섰습니까? 좋습니다. 정치 한번 의지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정치 행위는 더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도 나는 정치해야 되겠다?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고 당신은 그 정치 현장에서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할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그 어떤 욕정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악된 것들,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주시고 임하셔서 내가 곧 여호와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권면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각종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했죠? 선물,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선물을 먼저 구하여야지 그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 구해봐야 다 헛일인 것을 아시고 온유 겸손하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리고 행위록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뿐더러 또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내게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7시에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1시간 내외로 해서 예배가 끝납니다. 길면 설교가 한 3, 40분 되고 보통은 한 20분 내외 이렇게 하죠. 짧게 되면 뭐 10분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저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간에 구애됨 없이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흘렀는지 얼마나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제가 지금 손을 꼽으면서 살펴봤는데 32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요만 해도 7명의 선지자들 복수로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여기 이 사람 각자의 이름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뭐 끝이 없어요.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뭘 얼마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한 절뿐만입니까? 그 뒤에 34, 32, 31 이쪽 앞으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각 인물들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가진 성경책에 보면은 그 인물들에 대한 것만 집대성에서 모아놓은 부록과 같은 그런 책이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론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굳세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후발주자일지 몰라도 앞선 믿음의 사람보다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참으로 전인적인 인격과 그리고 온전하고 건강한 상식적인 우리 인간의 세상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물론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세계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매우 보편적이고 또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또 심지어는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반이성적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인들은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전문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냉철하고 전문적이며 지식이 충만하고 또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미혹을 따라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가정도 버리고 자신은 물론 사회 안에서 해를 끼치고 또 타자를 해롭게 하고 심지어는 건강한 기독교인들마저 끌어 제국물 삼으려고 욕심부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2020년도 3월 현재의 이 한국 사회 내에 퍼지고 있는 소문들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 사건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일이 심화가 되어서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폐쇄가 되어지는 일이 생길 정도로 정치와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지금 막 뒤섞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되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잘 가지기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넘치고 넘치는 것인데, 그러나 절제와 또 모든 상황을 보아서 스스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본다고 하면 39절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요, 읽기에 따라서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 주신